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으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기막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바라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녀들을 몸된 교회로 속히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연약한 우리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원근각처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곳마다 연약한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입대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 입대 기간 중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무를 통해 더욱 씩씩하고 강건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앞날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국내의 현안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흩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 세 번째에 대해서 요약을 정리하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으면
참 찬양이 은혜롭다 그럽니다. 사실 이 찬양은 우리 개척할 때 저 4층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기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저하고 아마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우리 교회 한 30년 그냥 세월을 같이 했는데 찬양을 딱 들으니까 그때 감정이 막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좋은 찬양 한 곡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감정과 감성으로 은혜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전 과정을 은혜라 그럽니다. 다시요.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설교 한 편에 전 생명을 걸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의 약점은 구제 몇 푼 내고 찬양 몇 곡 부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기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써서 때로는 승리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전 과정, 이것을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예수님의 별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많은 글 중에 왜 예수님의 별명을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그는 그의 모든 삶으로, 그의 모든 행동으로, 그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해도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말아요. 종교란 건 뭐냐면 한 신을 세워놓고 내가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한국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신앙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다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화석화된 돌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이념, 어떤 판단의 결과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같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생교회 헌신해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까?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첫 우리에게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안 되고 직분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니까, 은혜 따로 생활 따로 하니까 교회가 뭐지? 기독교가 뭐지? 요즘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1조 몇 푼 내고 술 담배 안 먹으면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보내심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면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또 붙들고 또 넘어지면 또 붙들어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치관의 정립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1시간 때우고 할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 왜? 실천도 못하면서 예배만 드리니까 이 예배가 신앙생활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많은 봉사가 신앙생활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성도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교육자는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잔잔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변화될 때 됐잖아요. 아멘.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빛이 왔으되 이게 빛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우리들은 영적인 소경부터 요한복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못 보던 자가 그 빛을 보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보는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들고 교회 다니고 11조 몇 푼 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고 빛을 본 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삼는 자를 성경은 빛을 본 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빛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빛을 못 보는 자가 있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한 200여 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 속에서 알아요. 어떤 자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저 봉사하기 바빠. 헌신하기 바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수가 있어요. 성도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처치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교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는 거의 처치한. 그런 자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 자는 종교성으로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종교성. 무서운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기 전에 그 바울은 종교성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아주 열심입니다. 아주 결단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전폭적으로 생명을 겁니다. 왜?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덜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게 되면 나중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3장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동가수욱 서가수욱 하면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4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준 사명을 주면서 하나의 사인을 주잖아요. 그게 호렙산 떨기나무죠, 그죠? 근데 나무에 불은 붙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이게 모세 전체의 80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태워버리면, 나무를 태워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아요. 근데 탈 때는 드라마틱하죠. 탈 때는 멋있잖아요. 왜? 확 타오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해. 와, 전 생명과 전 재산을 바쳐서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려면 죄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사인은 너를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 이게 안 되고 우리는 봉사 먼저 시켰거든요. 이게 봉사 먼저 시키니까 성깔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성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파송했는데 말씀이 강팍하니까 그런 예수 믿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아유, 잘한다 좋을 텐데, 그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14절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란 내용이 있어요. 본다. 헬라어에서 그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개동하면 너 누구니? 그럽니다.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든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바이든은 전 잘 알아요. 바이든은 치맥기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국주의로 이번에 현대가 아주 혼란을 느끼고 있더라 보니까. 왜? 난 바이든의 기질과 성격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전 바이든을 잘 알아요. 근데 바이든은 Who are you? 넌 누구야? 저를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이 와서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니까 마리아가 뭐라면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즉 남자와 여자와 합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안다는 것은 나만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알고 그도 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보세요.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이 기초가 내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별짓을 다해서 심지어는 엄청난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비록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고 살진 못해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민망할 때도 많고 갈등할 때도 많고 고민할 때도 많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후회할 때도 많고 이거 좀 되돌릴 수가 없냐는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출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알고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내용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첫째, 구원이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율법은 방법론적으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 율법을 1000가지를 줬는데, 네가 1000가지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100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 예를 들어 999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론으로 주셨어요. 방법론이라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니까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뭘 지켜서 완성하려는 자예요. 새벽기도를 지켜서 온전한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켜서 온전한 11조를 해서 뭘 퍼펙트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상급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은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1000가지 율법 중에서 999가지 지키더라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뭐를 깨닫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도 자 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가 개신교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옥죄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돼. 권사가 그러면 안 돼. 집사가 그러면 안 돼. 막 복마전이야, 복마전. 다 엮여가지고 신앙생활 한 30년만 하면 옹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 와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어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도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온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큰 축복을 도외시하고 예수 믿고 뭐 자식이 잘 됐나?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잘 됐나? 예수 믿고 지금 내가 형편이 이거 제2의 제3의 것을 논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 이제껏 내게 주시면 내가 나누어 쓰고, 내가 주시지 않으면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잘 됐나?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잘 됐나? 이거로 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된 걸 또 자랑해요. 여러분, 나 교회에서 경고합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여기는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지난주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여기 앉아있는 자도 있고, 지난주간에 너무 잘 돼서 흥분한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17장 3절에 좀 올려보시면, 영생은 우리가 흔히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거라 그러죠. 오래 사는 거는 천국에도 오래 살고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누가 먹고 끝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살지, 얼마 안 남은 인생 즐기며 살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좀 올려놔봐, 본문. 근데 우리는 영생은 천국에서도 오래 살지만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요. 그럼 영생은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이다? 여기도 안다가 또 나옵니다.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을, 자 보세요. 난 하나님을 알아. 이런 아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누구를 알고? 나도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이런 자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런 말씀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근거예요. 아멘. 다시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로 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한없이 슬퍼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날 구원하셨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사냐, 100년 사냐, 10년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놓고 야곱을 만나러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도망 중인데
하나님은 당신, 즉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범죄하고 떠난 베들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형편 좋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다 내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베델 교회라는 것은 정말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나는 또 한 가지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7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그 7년을 하루같이란 말이 뭐냐면 야곱이 보니까 큰 딸이 라헬이고 둘째 딸 이름이 뭐지? 큰 딸은 레아지. 이제 저도 이 연세가 됐습니다. 이제 둘째 딸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이야기하니까 네가 7년만 일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자 사자 이랬어요. 그래갖고 라헬을 쟁취했어요. 이제 라헬이 이제 모욕하러 간 사이에 자기도 이제 모욕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들어오는데 정말 라헬 같은 여자가 들어온 거야. 그게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니 라헬이 아닌 거야. 누구라고? 레아라고. 큰딸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적한 것은 라헬인데 레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삼촌한테 이야기한 거야. 삼촌, 내가 7년을 또 일할 테니까 이제 라헬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7년을 하는 거지. 나 그 사람들 성경을 해석하고 쓰는지 안 하고 쓰는지 나 그걸 알지 못하겠어. 그 말이 야곱의 꿈은 자기 꿈이에요. 그 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어. 어디까지? 약복강에서. 약복강 뒤에도 또 싸웠어. 어디까지? 나중에 죽기 전까지. 그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왕 앞에서. 바로 내가 인생길 살면서 험한 길을 살았다. 이 험한 길은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 우리는 험한 길이 올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우리를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기질과 그 성격으로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은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맞춰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한 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10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응? 안 맞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오래 살고 지옥에서도 오래 사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귀의 짓을 할 때는 영생의 길이 아니죠. 정말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정해졌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뭐 길고 뭐 뚱뚱하고 이건 정해졌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맙시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래간만에 목사님 회의인데, 목사님 배를 배가 많이 들어갔다고 만지더라. 그래서 내가 성추행이다 그랬어요. 너 내 119 신고한다 그랬지. 119로 112 마구.
우리는 그걸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해. 여러분 그 미국 같으면 그 고발당합니다. 수당합니다. 한국이니까 워낙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나중에 고소해서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대인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부부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도와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범죄하고 떠난 베델에서도 있고 삼촌집에서도 있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 나게동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같이 호흡하고 나와 같이 생명을 나누고 계세요. 야, 너 나게동 나와 같이 영생하자. 영생의 열매를 맺자. 너 설교 얼마나 뜨겁게 했니?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너 영생의 열매를 맺자. 너 왜 언행이 영생을 못 맺니? 왜 남한테 그렇게 독한 얘기를 하니? 너 아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네가 지금 영생의 언어야 이게? 주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치 제2의 야곱, 제3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이런 애달픔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내용을 전도할 때 봐 있습니다. 이거 전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끊고 문을 닫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동아 문 열어. 나는 너와 같이 교제하길 원해. 너와 같이 사귀길 원해. 너와 같이 연합하길 원해. 너와 같이 영생하길 원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렇죠? 찬양을 통하여 마음문을 열고.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책 때 이 찬양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리고 부부가 대화하면서도 마음문을 열고, 타인과 대화하면서도 마음문을 열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난 죽어도 천국 가. 난 죽어도 그런 사람 치고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날마다 대화하며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정권사님, 유권사님, 다 이렇게 안권사님, 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자, 이게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이 근거가 돼요. 왜? 율법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해가시면 아멘? 자, 율법은 내가 믿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주어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에 반응하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동사가 주어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러죠.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네 아버지의 품은 하늘보다 크기 때문에 돌아오라. 근데 만약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안 빠진 거 자랑하고 이런 성경 몇 장 읽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범죄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안 되겠다. 왜? 신앙의 출발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었다는 이것은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빛을 본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 땅에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모양,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심각한 타락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지옥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혈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자세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을 이 아침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정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설명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이 아침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이제 우리 나머지 인생이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파송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군대 가는 우리 희건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